아멘. 샬롬.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지난주에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지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길. 또 하나는 어떠한 의미죠? 겸손히 들어가는 길.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야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내가 천국에 가서도 크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고 싶다는 거죠.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죠? 천국에 가서도 내가 섬김을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가끔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어요. 자기들은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로 있겠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시면서 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또 연결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천국에서 가장 높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그죠?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로 넘어가면은 바로 위에 있죠.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도 뭐하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업신여기지 말라고요. 뒤에 바로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볼까요? 바로 있으니까 여러분 넘기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조금 앞에 벌써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높이 되겠습니까?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기도하심을 이제 부모들이 데려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바쁘신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오느냐고. 여러분, 오늘날과 생각 같으면 안 돼요. 요즘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나라의 보배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보배인데 주인처럼.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 하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는 시대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 데리고 오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야, 이 어린아이들 뭐 데리고 오느냐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죠? 별 문제 아닌 것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이 야, 이런 문제까지 가지고 오느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사람은 아이고 지금 바쁘고 귀찮은데 이 어린아이 문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가끔 야고보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를 향해서 주신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뭡니까? 너희들이 교회에서 지금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좋은 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교회에 오면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야, 이곳까지 하면서 좋은 자리 내어주는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냥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오죽했으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은 차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은 생각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차별해요? 차별하지 않죠. 누구나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걸 누가 차별합니까? 그죠? 모르겠어요. 차별하지 않죠. 근데 차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은 질문을 참 잘하셨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너희 생각부터 물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이 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뭐 질문인 동시에 답이죠. 너희들이 만약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100마리가 적은 숫자가 아니죠. 당시에 100마리가 있다면 꽤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왜 잃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 잃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왜 잃었어요? 지 맘대로, 그렇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면은 더 잘 살 줄 알고. 왜냐하면은 안에 있으면은 통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우리 안에 있으면 통제 받아요? 안 받아요? 그죠? 따라가면 되는데, 야, 이쪽으로 가면은 더 좋은 꼴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우리 주인은 이쪽으로 인도하지? 야, 이쪽으로 가면 물이 있을 텐데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 따라갔다는, 그냥 지 혼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나가면은 지금 혼자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왜 나갔던가 하잖아요. 길 잃어버린 양은 위험에 처합니까? 안 처합니까? 그것을 노리는 누가 있어요? 늑대가 있는 거예요. 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 위기에 처한 그 한 마리 양을 여러분, 나는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양은 괜찮아. 그 한 마리 양은 뭐 지가 알아서 찾아오겠지. 여러분 양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을 안 키워봤으니까 그죠? 개는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잃어보셨어요? 저는 개를 2번 잃어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는 아닌 것 같은데, 진돗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무슨 개라고 부르죠? 똥개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데 이 개가 집을 나갔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 개가 그립든지. 제가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토끼도 키웠거든요. 그 집에서 토끼하고 개를 같이 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토끼는 정신없이 도망가고 개는 따라가고요. 제가 좀 그런데 이 개가 나갔는데요. 얼마만큼 뒤에 돌아왔느냐?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온 몸에 상처고요. 제 어릴 때 기억에 그 돌아오는 그 장면을 제가 그러니까 참 기억에 이게 박혔겠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니까. 뭐 그 뒤에 잡아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키웠잖아요. 몇 년 전에, 그죠? 집에 도둑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 녀석은 나갔는데 저는 돌아올 줄 알고, 왜냐면 똑똑했거든요. 이름이 뭐라고요? 다 아시네. 진주. 똑똑했는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 똑똑한 개도, 근데 양은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못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죠. 만약에 돌아올 수 있다면 찾지도 않지요. 알아서 오겠지. 지금 99마리가 더 중요한데, 그러나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그 양은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숫자로 따져보면 99대 뭐예요? 1이에요. 여러분 99가 소중합니까? 1이 소중합니까? 따지고 보면 99가 소중해요.
그런데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 한 마리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만약에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누가복음 15장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어울리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적어도 거룩한 사람이면은,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우리 거룩한 바리새인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사람 보면 다 죄인이야. 자기들 눈에 보면은. 그래서 의문을 품었어요. 여러분, 의문을 품었는데 예수님께 물을 수밖에 없지요. 왜 당신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비유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찬양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제목이 뭐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제목이 뭐죠? 예, 제가 방송실에 미리 이야기를 안 해놔가지고 처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작. 그만하십시다. 너무 우울해. 우울한 노래가 찬양이 아닌데. 그 가운데 3절이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에 그대로 3절이 뭐죠? 양 99마리. 한번 가사 하시는 분 찬양 다시 해봅시다. 양 99마리. 시작. 양 99마리 그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해 또. 그만하십시다. 아이고 눈물이 날 것 같네. 여러분,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잖아요. 이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이 우리가 나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를 잘 생각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예화로 드는 예화가 있지요. 제 동기 목사님이셔요.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많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참 우리 전도사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기도 가운데, 그때 아마 아이가 나이가 한 6살, 뭐 5살, 6살 요때 이름이 영인인가? 혹시 또 이거 듣고 영인이 아닌데요? 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쉽게 말해서 잃어버렸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지금은, 요즘은 여러분, 우리 가끔 누가 길을 잃었으면 문자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어르신들이에요. 그죠? 어떤 면은 치매를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냥 집을 못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문자 계속 오잖아요. 어디 뭐 인상착의가 어떻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참 어린아이들도 많이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찾았겠습니까? 온 동네를 찾았는 거예요. 온 동네를 찾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잃어버린 영혼을 이처럼 찾았느냐고. 아니,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결단하고 훈련받고
또 전도사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네가 진짜 이 아이를 찾는 것처럼 네가 가르치는 아이를 찾았느냐라는 그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경찰서에서 이제 파출소죠, 그 당시에, 그죠? 연락이 와서 아이가 하여튼 이렇게 찾았는 거.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간증하더라고요.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때 자기가 느꼈대요. 자기가 아이를 찾으면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백화점 이런 데도 제가 어때 보니까 아이 잃어버린 엄마가, 그래도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난 한 십몇 년 됐는 거예요. 아니 막 혼이 나가서 누구야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앞에 아이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아이를 때리면서 막 하면서 엄마는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막 하면서, 아니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엉뚱한데 그냥 물건 이렇게 보다가 아이를 놓쳤는 거죠. 근데 그 엄한 그 죄 없는 아이를 막 그렇게 때리면서 그렇게 찼더니만. 찾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겁니까? 내가 성공하는 겁니까? 내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자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10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절, 원래 추수감사절들 거의 대부분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또 전통적으로 10월 마지막 주에 지킵니다. 여러분 이 책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도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 이번 주제 말씀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내 생각에는 지옥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작은 자가 누구냐 밑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고 작은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를 범하면 당시에는 무시했잖아요.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저 창녀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작은 자고 어린아이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제일 듣기 싫잖아요. 그러나 이 듣기 싫은 소리가 사실은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죠? 돌아온 죄인이야. 여러분 돌아온 죄인이 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더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뒤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라고 했어요. 야, 누가 잘못했으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그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쉽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당신 이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당신 이러면 하나님께 벌 받아요.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렇죠? 두세 사람이 가서 막 윽박지르라는 뜻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당신과 내가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다시 공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는 거예요. 야, 그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 교회에 말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또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9절 말씀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강조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째, 작은 자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목적 때문에 오셨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런 자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섬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